오늘은 교회를 위한 성도의 마음, 교회를 위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 근데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쓰지만 누군가가 그럼 네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보여다오. 그러면은 보여줄 수 없는 게 또 마음이지요. 손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 손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겠지만 네 마음은 그럼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거야 라고 이렇게 꺼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즘 마음은 이 심장,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이 콩팥에 있다고 믿었대요. 콩팥에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저만의 이른바 뇌피셜입니다. 뭔가 찡한 마음 들 때 가슴도 찡하지만 때로 이 옆구리 같은 게 아픈 것처럼 결릴 때가 있어요. 아주 슬프거나 무슨 감정이 뭐 있을 때 이 가슴만 사람들이 이러지만 그거 말고 뭐 감동을 받거나 뭘 때 이 허리 뒤쪽으로도 찡하게 아픈 것처럼 그런 때도 느낌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신장, 이 콩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도 콩팥도 이제 번제단에 바쳤거든요. 콩팥과 거기에 있는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데 보여주기도 어렵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몸은 어디 있는지 딱 보면 알겠는데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갈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 일부를 이루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당신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즉 편지를 받아 있는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권면이 느껴지고 또 사랑으로 비롯되는 어떤 마음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됨을 느끼는 한 교회 성도로서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을 느끼는 느낌이 있다든지 또 서로에 대한 긍휼이나 자비로운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든.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바꾼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나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제일 먼저 말했냐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근데 마음을 같이 해야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같은 식당을 가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짜. 또 어떤 사람은 황당하게도 싱거워. 같은 걸 먹었는데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요즘 며칠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여당에서 같은 당에 같은 세상을 구현해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랐죠.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비난하면서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마음이었다. 막 서로 폭로하고 디스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로 묶어놨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 이루고자 하는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같아서 모였는데 그 밖의 것들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고 하지만은 딴 방향으로 가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결국 나중에는 분열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 마음이 또 같지 않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시켜도 누구는 중식 먹자 그러는데 난 중식은 느끼해 그러면서 갑자기 일식 먹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뭐 먹고 싶은데 또 누구는 뭐 먹고 싶다. 나는 매운 거 싫은데 누구는 또 얼큰한 거 먹고 싶다고. 한 식구도 다 식당이 다를 수 있어요. 참으로 다를 수 있죠. 가족도 심지어 나 자신도 어제 마음, 오늘 마음,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고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해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그럼 뭘까? 로버트처럼 성도 교회가 있다면 1번 성도, 2번 성도, 3번 성도, 4번 성도가 다 그냥 무슨 저 북녘 땅에서 똑같이 손드는 것처럼 로버트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뭘까? 여기 보면 힌트가 있어요. 중간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즉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의 구심점 뭐가 될 수 있느냐? 능력이냐? 목소리 큰 거냐? 아니면 뭐 권력이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은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내가 성도들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더 수고할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나뉘어 있다가 결국 하나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갈라졌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구심점 고리를 통해서 이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내려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로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고 차가운 마음만 있게 되면은 내 생각만 있게 되면은 어떠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한 방향으로 못 가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 보면은 시작은 다 뭐 작은 문제서부터 어떤 일, 사건으로 인해서 빚어지지만 얘기를 다 듣고 보면 그런 일이 터진 것 자체에 뭐가 있냐면은 그 문제가 생긴 사람들, 갈등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일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크게 되고 증폭되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런 결과로 확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게 되면 서로 관대하고 봐주고 넘어갈 것들이 사랑이 없게 되면 엄격하게 보게 되고 또 더 뭐랄까 차갑게 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하고 회사 사장님이 종업원 바라보는 눈하고 다르겠죠?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부모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바라보는 눈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좋은 사장님도 있겠지만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뭐 잘 못해도 내 새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이해해 주지만 사장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런 눈이 그렇게 보일 수가 없죠.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쟤는 내 월급 받고 왜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서있는 입장과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는 지난주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사랑이 참, 우리 사회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모자란 것 같아요. 맨날 싸우는 뉴스만 나오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는 것만 나오니까 어째 좀 뭐 좋게 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서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게 유행이죠. 만화를 종이에 안 그리고 컴퓨터로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때. 근데 옛날에는 만화가가 만화를 그려서 책으로 출판해서 출판하게 되면은 그게 만화방의 대여가 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만큼 그 만화가 팔리느냐 그걸로 그냥 잘 그렸구나 못 그렸구나 하는 것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악이 돼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에다가 올리면 그 즉시로 올리자마자 노잼, 재미없어, 굉장히 좋음,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 드라마 보니까 옛날식 방식으로 올해 그림을 그렸던 노 만화 작가가 그 인터넷에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악플을 단 걸 처음 읽고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의 드러눕다시피 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좋은 얘기를 안 써요 사람들이. 그냥 재미없으면 자기 혼자 재미없고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글을 남겨가지고 재미없음, 핵노잼, 재미없음, 시대가 떨어짐, 별 얘기를 다 써요. 그거 안 써도 많이 사람들이 클릭 안 하고 안 보면 문제가 있구나 본인도 알고 거기도 알 텐데 굳이 거기에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막 써요. 안 좋은 얘기를, 좋은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를 막 써요. 어쩌고 저쩌고 뭐 색채가 어떠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만 그냥 안 가는데. 그래서 좀 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판단하고 칼질하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근데 그런 말들이 그 당사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엄청 타격을 입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마치 철없는 애들이 언젠가 그랬죠. 뭐 천연 기념물인가 무슨 새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죄다 새끼에서부터 어미까지 다 죽였는데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철없는 애처럼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맛이 없으면 조용히 맛없으면 다음에 안 와야 되겠다. 그러면 와도 돼요. 근데 종업원이 와서 이제 그분도 고용돼서 일할 텐데 여기 음식이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구태요? 그런 말 해서 도움이 될까? 그러면 갑자기 네, 셰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지는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구태요. 나의 기분 나쁨을 만방에 떨칠 필요는 없어요. 좀 참으면서 여기 맛이 좀 별로구나. 혹은 주방장이 싸웠나? 뭐 다음에 와볼까? 그리고 그냥 조용히 돌 먹고 가면 될 거예요. 그저 그냥 얘기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못 참아. 그냥 막 얘기하고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은 달라지죠. 사랑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대해지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봐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 메말라 버리고 서로의 못한 점만 자꾸 이렇게 들쑤시는 가정이 되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요. 근데 와서 너는 왜 성적이 그러니? 들어갈 때마다 그 말을 들으면 집에 가기 싫을 거예요. 남편이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아내가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아내가 요리를 좀 못해요. 남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혼 때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음식이 늘질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가족이니까 함부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얘기하지만 어떤 치유함 없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사랑한다고 사실은 사랑하는데 말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신중해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함 앞에 다툼이나 허용이란 말을 두고 있는 걸 볼 때 겸손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툰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있는 좋은 점을 볼 수 있고 그걸 인정해 주는 태도가 겸손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반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에 있는 흠집, 약점만 보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상대편을 깔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는 것은 다툼,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 넌 틀렸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하니까 어깨가 높아지고 내가 뭘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당신보단 낫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른바 좀 건방져 보이는 사람, 난처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평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괜히 마음 상하죠. 동창회라고 나갔는데 좀 잘 사게 된다고 해서 그냥 자기 가방 자랑하고 신랑 자랑하고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그러고 들어오면 기분 상하죠?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남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훌륭해라는 것을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그게 일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줄어들고 뭐 이러는데 나보다 좀 약하면 조금이라도 이렇다 싶으면 내가 좀 갑이다 생각되면 또 거기에 이중으로 그러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려면은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가 모자란지를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질을 안 하고 좀 수그리고 내가 이런 걸 못하지, 이런 게 가능해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유, 쟤는 저게 문제야. 맨날 이제 흠집 찝어내는 데는 귀신인데 뭘 잘하는지를 잘 안 봐요. 그래도 저건 잘하네? 저런 건 잘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쟤는 저걸 왜 못해? 이거보다는 저건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보는 그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있게 마련이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 말처럼 뭘 그렇게 잘해도 그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잘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못났다고 열등감 속에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는 낮추고 남은 높여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잊지 못할 곳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요? 믿음하고 사람을 대는 태도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못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별개로, 내가 평소에 사는 다른 삶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사회생활은 어떠한가 다 맞물려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누가 대신해 주나요? 출근 가는 나는 따로 있고 교회 오는 나는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여러분이 교회도 가고 회사도 가고 가정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사는 대로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말을 했다지만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말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알기가 참 힘들죠.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우스개 말이지만 못생긴 사람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볼 때 나는 못생겼어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이웃집 철수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낫고 뭐 이러고 뭐 못하고 이러고보다는 그냥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다, 요거를 알게 되면은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어깨 펴고 막 자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다행인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하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점 많잖아요. 아직도 옛날 성질 못 버린 거 많잖아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남에게 솔직히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개보다 낫지, 자꾸 아무개보다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봐야 돼요. 보고서 때로는 통해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그 굴레를 못 뻗지? 나 맨날 이 자리지? 이러면서 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의 모자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볼 때는 못하는 점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나은가를 좀 보려고 하세요. 물론 내가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이긴다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나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보다 부지런하구나. 저 사람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구나. 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구나. 뭐 이런 좋은 것들, 내가 좀 덜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카피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건 표절이 아니에요. 요즘 뭐 음악 표절한다고 난리지만 남의 작품을 내 것처럼 하는 것은 표절이지만, 남의 장점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는 누구도 표절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늘 나의 모자람을 안다는 거, 그게 겸손이고요. 겸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겸손은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배울 스승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고 사셨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그게 뭐 안 되지 하는 걸 보고서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하고 앞에서 내가 자랑을 안 하니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서로를 장점을 북돋아 주니까 서로 배우고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옛말에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죠. 가르치고 배울 때 서로 잘한다.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더 잘 가르치려니까 노력하게 되고 좋은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 뭘 잘하나.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하는구나.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새벽에 폭우를 뚫고 교회에 나오는구나. 저렇게 힘든 일 당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삭히면서 이겨내는구나. 저렇게 마음을 가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주님께 드린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자, 이 겸손한 마음을 섬기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사람들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왜 힘드냐? 일 자체가 힘들고 뭐 삶이 막 짜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1차적으로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무로 지탱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각기 주어진 일이 있어요. 누가 불침번을 쓰고,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누가 또 뭐 식당에서 뭐 뭘 하고, 누가 뭐 하고 다 감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누가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면은 그 일을 나머지 사람이 이제 떠맡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안 하니까 내가 무거워졌다. 제가 지 몫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힘들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쟤 때문에 내가 괴로워졌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달라지죠. 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군종병이 없어서 제가 교회 제일 잘 다닌다는 이유로 군종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들끼리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가봤더니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좀 일반 부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수색대라고 해서 좀 힘들게 훈련 받는데 거기에 차출되어 간 군종병 노릇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체구도 좋고 인물이 서글서글하니 참 인상 자체가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부대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군종병이 된 케이스인데 그 군대 생활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수색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고요. 또 다른 전우가 이제 수색 때 힘들고 막 행군할 때 엎어졌을 때 그 다른 사람 군장을 들어서 이렇게 그 먼 거리를 걸어 가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힘들거든요. 40km 되는 군장 메고서 뒤꿈치 다 까져가면서 막 걷는 거 자기도 힘든데 다른 전우가 병사가 다쳐가지고 못 걸으니까 앰뷸런스 보내고 근데 그 군장까지는 안 실어 보내나 봐요. 그걸 또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들고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야, 저런 마음, 저 사람은 진짜 제대한 다음에 목사님 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목회하고 계신지.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는 게 힘들어요. 내 코가 적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척박할수록. 근데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의 일이야. 안 하면 뭐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못하네. 내가 해야지. 여기가 뭐가 안 돼 있구나. 누가 하기로 돼 있는데 뭐 사정이 있나 보지. 내가 하지. 이런 마음으로 돌봐주고 자기가 감당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회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뭐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일 처음에는 분담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결국 내일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일이고 주의 일이니까 서로 돌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곳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이번에 펑크를 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런 마음을 하면 그건 봉사도 아니고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저럴까. 내가 좀 해줄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바울이 말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주고 관대해지고, 그리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다면은 행복할 것이고 교회도 행복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발악기는 오늘 교회를 위한 성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 사는 곳이면 다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상처가 있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느끼는 사이가 아니라 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함께 살아가는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요, 내 부모요, 내 자식처럼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고 또 우리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봐주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 광연재단이 사랑으로 넘치는 재단, 서로
행복한 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한 그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국가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 일까지도 돌보는 넓은 마음의 사람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완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